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제는 8월 15일이었습니다. 우리 75주년의 그 8.18.15를 맞았었습니다. 대구가 나온 시인이죠. 이상화 시인.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제가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기서의 봄이라는 것은 아마 광복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빼앗긴 들, 빼앗긴 나라겠죠. 또 마지막 구절은 그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는 표현입니다. 36년의 그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우리 민족 자체가 강해져서 해방을 맞았던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이 해가 지나면서 더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똘똘 뭉치고 해서 일을 해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민족에게는 좌절이 있었고 희망이 사라져 갔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일본에 하나씩 둘씩 조금 더 버티는 사람 더 버티다가 일본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되어 갔던 거죠. 모두가 이렇게 이상화 시인의 표현처럼 안타까움 속에서 봄마저도 희망마저도 가능성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세월이었어요. 36년은 참 긴 세월이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점기 동안 일제에 동화되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주권을 잃고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국주의가 성행했던 시대에 모든 나라들이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제국주의였죠. 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남의 나라를 침탈했었는데 전부가 잘못된 행위들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탈하고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일을 바로 돌이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뜻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은 끝까지 광복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광복이 다가오는 순간순간 가까이 다가갈 수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광복의 어떤 기운이라도 느낄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어렵게 묵묵히 모두가 생각 속에 일본이라는 제국은 망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일본에 동화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정말 우리는 다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선조들이 그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차마 생각지도 못했던 것. 영원히 종속된 국가로서 식민지 국가로서 차별받으면서 욕먹으면서 살아갔어야 될 운명이 해방이 되었어요.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서 발표했던 그 천황의 발표 항복 선언을 듣고서 기록 사진들에 보면은 사람들이 거리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영화도 만들고 계속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광복군과 독립군들의 그 정말 변화무쌍한 그리고 치밀하고 아주 대단한 그 어떤 게릴라 작전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지만은 이 어마어마한 일본 제국에서 옆을 톡톡 치는 그 어떤 것밖에 되지 않는데 끄떡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지만은 우리의 그것이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시겠다라고 작정하셨을 때 우리에겐 그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늘 감격하고 이 해방을, 이 광복을 꼭 지켜나가는 우리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경 속에서 변질되어 갔습니다. 위기 상황은 사람들을 변하게 합니다. 사람의 품격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격은 평안할 때, 보통 때는 잘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인격은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되면서 자기에게 이 일이 결정이 되면 내가 받아야 될 책임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책임지기 싫어서 외면하고 도망가기 바쁜 사람인가? 아니면 기꺼이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 중요한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감당하려는 사람인가? 인격이 드러나게 되고요. 또 어떤 뜻밖의 위기 상황, 생명이 걸려있는 위기 상황, 재난 상황, 전쟁 상황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주변 공동체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니면 더욱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인가? 그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참 인격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격의 가면들이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기는 외부에 의한 그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수도권에서는 아주 이게 불이 이렇게 슬슬 붙어오르는 것처럼 지금 확진이 되고 있고, 교회들 속에서 특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폭우가 이상기후입니다. 지구가 이제 못 살겠다고 뒤트는 겁니다. 뜻하지 않는 그 비 전부가 댐을 해놨다 해도 댐이 물을 다 방류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피해야 될지 시뮬레이션도 없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다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마을들이 다 엉망이 났습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이 언제까지 가질지는 모릅니다. 경제는 많이 불황이라고 합니다. 외형의 이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여기서의 사람들의 인격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품격이. 특별히 위기 상황에서의 그 사람의 언행은, 말과 행동들이 인격과 더불어 믿음까지도 분명하게 달라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그리고 적군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똑같은 상황, 그날 그들 모두는 한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고는 시각이 다 달랐습니다. 그들의 언행을 보면서 그들의 각기 다른 세계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먼저 골리앗의 세상적 세계관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2절 43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긴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고 아름다웠다. 자기를 상대해서 싸워야 될 이스라엘의 상대는 나이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아름다운 것보다 우락부락해가지고 각이 팍 진 장수가 나와야지 맞는데 예쁜 어린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거든. 이게 바로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성도를 보는 눈입니다.
세상은 마치 큰 듯합니다. 왜요? 교회가 세상보다 영 적잖아요. 숫자도 적고.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자기는 어땠는가? 골리앗. 성경 표현은 키가 3m가 넘었어요. 3m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근데 그 위에 노투구를 썼어요. 투구까지 썼으니까 높이가 3m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몸집이 보니까 키만 크고 호리호리한 사람이 아니고 키에 맞춰서 몸집도 이렇게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갑옷을 입었어요. 놋 갑옷이 60kg짜리 60kg짜리 놋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다리에는 각반을 차고 무릎에는 각반을 차고 있고, 그리고 어깨 양쪽 어깨는 뭐 온데 꽂을 수 있는데 꽂는데 전부가 무기들을 다 꽂아 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내가 딱 이거 이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를 하고 나와서 나랑 한판 멋있게 한번 붙어봐야 되는데 갑옷도 입지도 않고 칼도 들고 나오지도 않고 돌 들고 막대기 들고 나왔다 그랬어. 막대기.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항상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무모하죠. 우리 교회 화단도 있고 이렇게 화분도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한 번씩 아주 한 번씩 꽃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 파가 버린답니다. 근데 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요. 겁이 안 나는 거거든요. 참 우리는 도무지 생각해낼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안 보이는 것은 겁날 게 없습니다. 보이는 거, 크게 보이는 거, 강하게 보이는 게 이릅니다. 이게 골리앗의 시각이고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완벽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거기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장수와 작은 당시 중고등부 나이 정도 되었던 소년 다윗을 붙였을까? 거기서도 키 크고 웅장한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하나님이 붙이시려면 그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이스라엘도 한 2m 정도, 3m는 없다 해도 2m 정도 내보내가지고 붙이면은 폼이라도 났을 건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세상 아무리 커봐라 아기가 나가도 이긴다. 하나님과 나가면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강해지는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해질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성도를 그렇게 보고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전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요구하고 침범하고 도둑질할 수 있는 겁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모두가 세상은 허당이고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나오고 공부 잘하는 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으면서 돈 많은 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곧 죽을 골리앗 같은 것.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두 번째, 사울의 세계관인데 사울의 세계관이 좀 웃깁니다. 믿음 반, 세상 반입니다. 여러분 그거 있죠?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려고 하는 거. 그 사울이 그겁니다. 교회 속에는 사울처럼 믿음 반, 세상 반으로 걸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또 3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말이죠, 다윗이 이거 야 안 돼 이게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요, 왜 겁냅니까? 죄를, 하나님도 없는 저 허당을 왜 겁을 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쟤보다도 더 센 곰, 사자도 다 잡았습니다. 오늘도 잡을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게요. 막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마음이 또 헐렁헐렁 해가지고, 그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이게 믿음 반 세상 반이에요. 이게 지금 믿음 기분 좋을 때는 믿음에서 주여 하다가, 또 이거 아니면은 말이죠, 주님이 섭섭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심하게 하는 나라에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옆에 현자들, 책사들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면은 과거의 역사를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이 언제 한번 전쟁하면서 적군보다도 많은 숫자가 나갈 수 있었는가? 절대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항상 적군보다도 적은 불리한 숫자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겼습니다. 이스라엘과 붙었던 적군들은 항상 이스라엘보다도 무기가 좋았습니다. 철을 들고 오는데 이스라엘은 굴이 들고 나가니까 한판 창 하니까 철은 그대로인데 구리는 이래야 칼이 못 쓰게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어떨 때는 심지어 말이죠, 전쟁하는데 성가대가 맨 앞에 특공대가 아니고 선발대가 아니고 성가대가 앞에 가요. 전쟁을. 그래도 이겼습니다. 이걸 다 듣고 알고 익히고 있던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믿음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흔들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방 소식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핵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핵 잠수함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이게 있으면 적이 꼼짝을 못한답니다. 그건 무조건 이긴다는 뜻입니다. 적이 누굽니까? 북한이지 뭐. 꼼짝을 못한답니다. 핵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걸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보는구나. 핵 잠수함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고 보는구나. 여러분, 아니죠. 북한은 말이죠, 이렇게 봅니다. 핵이 있으면 이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한을 우리가 볼모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양념 반 프라이드 반처럼 믿음 반 세상 반의 세계로서 살아가니까 그는 다윗을 말렸습니다. 나가지 마라, 죽는다. 말로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뜻은 믿음이 배제된 세상적이고, 겉으로는 믿음의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세상적인 내용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낫습니다. 차라리 그들은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고 삽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비전이 없으면 세상 사람보다 못합니다. 사울은 그 오랜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 하면 여호와 최바오트라고 써요. 이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만군, 모든 군대의 주인이시다. 지휘관이시다. 사령관이시다.
지금 두 나라가 붙어 있어도 이쪽 저쪽을 다 관할하는 명령 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는 하늘의 군대의 주인이시요 땅의 모든 군대의 주인이시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편에 서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여호와 편에 서면은 모든 군대가 그를 위해서 싸우게 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사울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진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금도 위기의 상황입니다. 너무 위기라 그러는데 여러분, 위기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위기가 올 때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위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까? 여러분, 관전하는 즐거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위기가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영혼이 평안하게 지속을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이 그 평안입니다.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우리 평안하게 싸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자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은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화의 시절에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믿음이 곧 여러분들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이제 완전히 졸장부로서 왕이라고 했지만은 신하들도 왕으로서의 권위를 아무도 안 줍니다. 아무도 나갈 자가 없어? 그래, 내가 믿음으로 나갈게. 또 하지 못하는 졸장부. 왕의 막사에 들어가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영적인 어린애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지금 사울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배워야 될 다윗의 세계관, 믿음의 세계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거 다윗이 말하지 않은 걸로 모르고 본다 그러면은 이 말은 어마어마한 장수가 백전불패했던 그런 장수가 오늘도 나가면 뻔하게 이기거든요.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말 하는 게, 여러분 옛날에 관우가 말이죠. 나가서 차 한잔 하고 하라 그러니까 차가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꼭 그런 장수가 한 말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어린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왜 이리 됐던가? 나면서부터 얘가 거의 좀 약간 또라이 같은 애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어려서는 겁이 많았을 거예요. 어린애가 찔찔 짜죠. 아버지가 양 먹이고 오라 그래서 양 한 마리 데리고 들러 나갔는데 늑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양을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양을 잘 데리고 있다가 데려오라 그랬는데 늑대한테 물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돌팔매질 했어요. 평상시에 형들처럼 돌팔매질 했을 때 늘 관역을 엄청나게 빗나가는 아주 돌팔매였는데 그날 하나님 주여 하고 던졌는데 그 돌팔매가 고놈한테 늑대한테 그대로 가가지고 급소를 탁 맞춘 거예요. 깨갱 그러면서 도망이 간 거예요. 다윗이, 어린 다윗이, 겁쟁이 다윗이
다윗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형들한테 이야기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아버지, 나 오늘 늑대 한 마리 쫓아냈어요. 형들 아무도 믿지 않을 거고 아버지도 어쩌다가 돌 하나 맞았겠지. 그 다음 날도 갔는데 또 짐승 하나 나타났어요. 어쩔 수 없이 돌을 또 하나님 그러고 던졌어요. 그 돌이 연습 때는 늘 딴 데 가는데 딱 그 순간에 딱 맞춰가 그날도 쫓아낸 거예요. 이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이렇게 가다가 다윗의 속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믿음으로 던지니까 내 돌이 정확하게 들어가더라. 자기 나름대로 그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던지면은 맞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사실 골리앗보다도 곰이 더 두렵지 않나요? 사자가 더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동물원에 갔는데 동물원 문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앞에 사자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될 건가? 정말 겁난 일이거든요. 사자는 빠르잖아요. 강하잖아요. 골리앗 느리잖아요. 지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누가 겁난가? 사자가 겁나죠. 근데 사자마저도 때려잡았기 때문에 사자도 겁이 안 나는데 골리앗 보니까 골리앗 가지고 겁을 낼 리가 없었어요. 그날 다윗은. 그러니까 나가겠다고 나가지 마라 그런데도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래 갔다 오라 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담자가 쓸개가 크다는 거. 그게 뭐냐면 이게 겁이 없고 배짱이 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앞에 뭐가 내하고 싸워야 될 것들이 나타나는데 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나쁜 말로 겁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겁대가리가 없어졌는가?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이기더라.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확신이 그날도 그에게 승리를 줬고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도 그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는 일들마다 승리하게 했습니다. 딴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가니까 이기더라 때문에 담대해졌던 거예요. 확신이 넘쳤던 거예요. 이걸로 나갔던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닥쳐오는 모든 골리앗과 같은 것들. 여러분 골리앗이 뭐 3m인데 이 3m 이거 우리 인생 중에 마지막이야. 이게 제일 큰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해결하고 나면 말이죠 4m짜리 골리앗이 올 수도 있어요. 크기 아무리 큰 거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다 헛상이에요. 허당이에요. 믿고 던지세요. 물맷돌을 던지세요. 그러면은 그들은 쓰러집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와 함께하고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자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막 세상을 덮어가지고 교회마저도 막 이렇게 덮고 있죠. 교회 모이지 못하게끔 지금 서울 경기권에서는 행정부에서 함부로 교회 명령을 못 내려가 그러는데 뒤로 말이죠. 계속 모이지 말았으면 온라인으로 했으면 계속 목사들한테 문자를 집어였는 거예요. 교회가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 코로나도 이길 것이고 모든 것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나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그 단순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저도
그건 뚜렷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적인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다는 거. 그거는 너무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는가? 믿음의 눈으로 다윗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그것을 보면서 뒤에서 박수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게 찬양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됩니다. 그 어떤 누가 다윗의 물맷돌이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막대기가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똑똑해서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빨라서 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것이다. 우리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겁이 없는 거죠, 여러분. 배짱이 두둑하게 와라 팍 차버리고 나가고 와라 치고 나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3m 4m가 와 보십시오. 계속 그렇게 나가면 말이죠, 우리는 어느덧 소원의 항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이게 영의 비밀이고 영적 세상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말의 때니까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또 뭐 다른 거 20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올지 몰라요. 이제는 계속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지나면 잘할게요 하지 마세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가면서 이 위기를 착 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